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사이 영상이라는 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상은 그 당해 연도 최고의 실력을 보인 루키 투수에게, 이 피처에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당해 연도 최우수 투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 영상은 미국에서 모든 스포츠계의 가장 탑스타로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모든 이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상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연도에 최고의 투수가 가장 깊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올해 최고의 투수였는데 내년에 반드시 이상을 받고 나면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슬럼프에. 왜 이런 일이 전형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이 영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온 미디어에 또 온 뉴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만함을 넘어서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의 최고의 투수가 내년에는 가장 저조한 투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보니까 최고의 성공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런 아이러니도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의 패배 역시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은 여리고성의 승리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은 아이성의 한 3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함락하고 성공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간에게 핑계대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겸손함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이 여리고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종의 출신, 노예 출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3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에 충만한 교만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공격처럼 30배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 공격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을 포위한 것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엎드릴 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잘못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뒷짐을 지고 물러나셨는지 하나님이 그제서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핑계대기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 부도덕한 누군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여러분, 실패의 본질이, 전쟁의 패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미리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너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었느냐? 왜 나에게 엎드리지 않았느냐? 왜 너가 나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너가 말씀의 판단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7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로 인하여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리더, 영적 지도자는 기도가 호흡과 같습니다. 리더는 인생의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비록 쉽고 만만해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 아이성보다 30배나 큰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보고 앞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종 출신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아이성 공략에는 2-3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웬걸 처음이자 마지막 대패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이성,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비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성의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 4분의 1은 전쟁할 수 있는 성인 남자입니다. 그러면 3천 명 이상의 군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아이성은 물론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킨 이 아이성,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이 아이성은 해발 500m 위에 고지대에 위치한, 또 올라가는 골짜기가 협소한, 위에서 방어하기에 너무나 좋은, 여러분 보통 전쟁 수행의 법칙 가운데 이런 협소한 곳은 전쟁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3배에서 5배가 많은 군사들이 올라가야지만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000명 가운데 3,000명의 군사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3배 9,000명에서 5배 15,000명이 올라가야 이것을 함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게 보이지를 않는가 봐요. 너무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는가 봐요. 일반 상식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결과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전쟁에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었어요. 저 전쟁에서. 올라가서 36명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36명 죽었다고, 여러분,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0명이 죽을 수 있고 20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다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승리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중에 36명이 죽었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네, 우리 다 죽었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병원 신방을 갑니다.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고 질병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짝만 보호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건강했던 사람이 다음날 병원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내가 풍요를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땀 흘려서 여러분, 이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연걸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속 가뭄으로 내리쬐었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의 노력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고 질병을 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나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토록 겸손하고 위대한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보호막을 들어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처럼 이 조그만 성 앞에서도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 사람이 단지 36명을 쳤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방금 전에 30배나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겨우 이 조그마한 성, 이거 하나, 여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작은 성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36명 죽었다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이 모습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고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비참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던 일이 큰 실패로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훨씬 약한 상대에게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강자 같으면 준비하고 긴장하고 맞닥뜨릴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실패로 다가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잃어버렸던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수고로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과 하나님께서 그 수고할 수 있는 지능과 이 나의 관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책임지고 인고의 시간을 거치는 자들을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교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를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실패 앞에 한순간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의 마음도 내비쳤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사람, 무릎을 꿇고 새벽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든 핑계를, 어떻게든 변명을, 어떻게든 세력을 모으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실패를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날이 저물도록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찾아오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데,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마치 친형님처럼, 부모님처럼 이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함께 7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남편처럼 아내처럼,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일어나자. 우리 함께 일어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자. 여호수아야, 함께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줄 테니까 이제 이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 외면한 듯한 여호수아를, 마치 떠나간 듯한 여호수아를, 마치 전혀 듣지 않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그 장로들 앞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이제 일어나자. 이제 승리의 인생으로 일어나자. 이제 다시는 너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가 겸손하게 나한테 엎드릴 때 내가 실패를 주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자,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자신을 믿고 교만하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대가를 치른 여호수아를 마치 부모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가족처럼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1944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달라스 침례 신학교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35세 나이와 은퇴할 즈음에 이렇게 동일인입니다. 일대 목사님이 이 제일 침례교회에서 개척해서 45년을 목회를 했어요. 정말 목회를 잘하셔서 한 5천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대 목사님으로 저기에 보이는 크리스웰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35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35이 5천 명의 성도들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너무 어린 것 아닌가? 실수가 많을 것 아닌가? 좀 다분히 감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취미는 사냥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노루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어요.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결국 노루가 쓰러졌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은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노루는 간데 없고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온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죽이는 사냥이나 좋아하고, 아니 짐승과 사람을 구분을 못해? 도대체 사람을 살려야 할 게 목사가 아닌가? 그 목사가 사람을 죽여? 이게 목사야? 결국 크레셀 목사는 교회와 언론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미성숙함과 실수를 철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 대가를 치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이런 교만한 무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사람을 죽인, 그것도 젊은 목사를, 금정되지 않는 젊은 목사를 누가 받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이 제일 침례교회,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젊은 목사님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가 받아줍시다. 지금 교회나 목사님이나 모두 위기를 만났는데 목사님을 한 번만 용서합시다.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여서 쉽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와 책임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에 여러분, 50년을 목회한 후에 교인이 약 2만 명이 되셨어요.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젊은 목사님들이 같은 목사로서 쉽게 목사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젊은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실수를 계기로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실수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만함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훨씬 약한 상대에게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을지라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므로 실수가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철저한 회개와 책임지는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이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